오늘은 우리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것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곧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그는 자라가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조금 자각의식이 들면서 그 다음 친구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성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알게 되면서는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을 하고 있고, 나이 많으신 그런 우리 어르신들도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 그래서 이 사랑은 국문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랑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인간 사랑을 함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그런 기회만을 늘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을 선택을 하셔서 그 야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지금 말라기 때 내려오는 그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일 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우상 숭배의 역사로 점철되어집니다. 그런 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 그 우상 숭배의 단절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미스바 세대라고 하는 만나 세대에 이은 또 다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이 사무엘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 미스바 세대의 영향으로 사울을 그리고 다윗 때에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중반 이후 후반기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아주 우상 숭배의 극을 달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었으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 정화가 어렵기에 그러기에 그들을 들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나안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던져놓고는 그곳에서 다시 세탁을 하던 거예요. 집에서 하도 이 옷이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는 집에 세탁기로는 이게 세탁이 안 되는 거예요. 묵은 때 찌든 때가 안 빠져요. 그래 가지고는 그 묵은 때 찌든 때를 잘 뺀다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세탁소에 맡겨 가지고 비싼 돈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 우상 숭배의 이 찌꺼기를 뽑아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고난도 시련도 다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시대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통독 사경회도 하게 되어지죠. 성벽 재건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청을 해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면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면서 그들이 큰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다윗 때의 그 영광, 그때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보려는 그런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조금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하게 냉소적인 관계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포로 이전에 이 죄악된 생활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섬김의 그 중심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각종 명절 절기를 지키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우리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계속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문제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될 터인데, 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우리 몸은 아프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는데 왜 우리의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내가 열심으로 주의 길에 봉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런데 이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그와 같은 공허한 제사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니까 하나님도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지쳐 보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 관계를 지속해 가야 할까? 그 지속해 가는 것이 힘들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다윗과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언약 기억하사 다시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예배하러 제사하러 들어온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운을 떼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이 공허한 제사가 반복되어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소적인 냉랭하게 흘러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좀 분위기를 바꿔보시려고 그렇게 질문을 이스라엘에게 툭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전혀 예상 외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부부싸움을 하다가 보면 뭔가 상대방이 섭섭하거나 좀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죠? 남편이 잘못하든 아내가 잘못하든 그래가지고 좀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분위기가 좀 냉해가지고 이제 다시 화목을 좀 시도를 하려고 그러려고 남편이 이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이제 툭 말을 던져요. 그러면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뭐 잘못했는데 저기 저렇게 좋아하시지? 뭐 잘못했어 그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앞이 캄캄해요. 그죠?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그러고는 그렇게 따지고 들면 이게 뭐를 내가 구체적으로 잘못한 건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난감해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나도 잘못해서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따지고 들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색을 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얘기해봐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럼 사랑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봐요.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야, 이 기가 막힙니다.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참 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10분 그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들도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들 편에서의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하는 척이라도 했고 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 아니 그래 보십시다. 우리가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렇게 투정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상하도록 때리십니까? 아니 우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데 터지도록 우리를 또 때리십니까? 아니 가는 길이 험해가지고 하나님 길이 좀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우리를 두드려 팹니까? 하나님 좀 그건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유는 돼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 가는 길이 험합니다. 아이고 진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우리 좀 중과 부족인 것 같습니다. 준비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망하도록 그들을 두드려 패십니다. 그렇죠?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메추라기를 씹어가지고 그것을 목구멍으로 넘기기 전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때리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는 굶고 부모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도 자녀가 하고 싶다면 그것을 해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나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참다 못해가지고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자식은 뭐만 생각해요? 맞아서 아픈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인데 그럴 수 있냐? 그렇죠? 맞으니까 아파요. 둘이서 손잡고 아주 이쁘게 예배를 잘 드리. 맞으면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 맞을 짓 하고도 맞지만 맞는 그 순간에는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렇죠? 아니 한 번쯤 더 참아주지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때려도 이렇게 세게 때리냐? 좀 약하게 때리지. 꼭 5대 때릴 게 뭐냐? 한 대만 때려도 내가 알아들을 터인데. 그러니까 맞을 짓 하고 맞으면서도 한편으로 어때요? 그게 늘 못마땅하고 분합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도 가만 보니까 이들도 1000년 동안 그게 쌓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쌓인 게 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때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는 때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그것이 옳은 길인지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나라 손에 붙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수탈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약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가뭄의 그 어려움을 겪어가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으시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일 정의와 공의로 정말 이스라엘을 판단하기 시작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진적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우리들을 판단하신다면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그 기준, 율법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이구나. 그러니 우리 인간 안에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이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고 포로될 짓을 했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로된 것이 억울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한번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인되어졌을 때, 그 다음 나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천년의 역사를 아마 이렇게 조금만 공부했고, 그리고 되돌아보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정도를 아는 것은 믿음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귀신들도 그 정도의 수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흉악한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들이 쫓겨나오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어디로요? 돼지떼에게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떼로 그들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은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것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십자가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하여금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회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안에 붙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너도 그 한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극구 부인하는,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베드로가 확실히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주님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은 귀신 말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 자가 귀신이요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인 것이요, 그 믿음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예상치 못한 대답 속에 우리 하나님은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야, 내가 1000년 동안 1000년을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10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고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40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답이 궁색하셔서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대답이 궁색하셔서 400년을 하나님이 머뭇거리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죄인된 이 이스라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였는가라는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시는 400년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모세를 보내서 9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의 바로에게 보였지만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거부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끝날 쯤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 보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모세도 그래요. 나 다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면서 남은 한 가지 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가 항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죠. 그런데 그 유월절,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은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져 있으며, 그런데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모든 처음 난 것, 그것은 왕실에서부터 그 다음에 몸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런데 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그 피를 집 문 인설주 그 다음에 문 인방에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져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500년 동안이나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즉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애굽의 장자는 죽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두시는 그 표식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1500년 동안은 짐승이 죽어갔지만 이제는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이죠. 나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노라. 누구요? 내 아들을 내가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선언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이시기도 합니다. 재림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렸던 그 마음이 자녀에게로 다시금 돌아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자가 누구이냐?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요한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겠다는 그 표징을 누가 이제 전해줄 것이냐?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내게 될 것인데, 그 엘리야가 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표징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이냐? 400년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엘리야가 바로 지금 요단강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징표와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범죄한 아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 아담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맙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은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부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그래야 우리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잘 믿어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시지,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다가도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말라기 이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참 예수 믿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숱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가만내를 5번 3번 태장 1번 돌로 3번 배에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그리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특별나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오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모진 시련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누가 죄인을 위하여 감히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부에 무슨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들추어가지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 하나 얻어 차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과 비교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한 주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3일 만에 살아 부활하셔서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여,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